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21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제는 베드로의 제자직 회복과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운명입니다. 21장의 내용은 굉장히 좀 이렇게 특별하면서도 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참 많은 은혜가 되는 그런 진리들이 여기에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요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제자의 자격을 회복한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이후에 어쨌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제자직에서 실격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버린 게 아니라 베드로가 다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 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운명 대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열정적인 친구 베드로, 그렇죠? 내가 주님을 제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데 과연 약간 미묘한 경쟁의식이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한마디 하죠. 뭔 상관이냐? 넌 네 길을 가라 이거죠. 우리도 가끔 보면 이제 어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주변 성도들의 관심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좀 아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상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냐? 그게 아니란 거죠.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이제 21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교환 메뉴의 주요 내용 보면요. 자, 마지막 장은요. 일종의 약간 에필로그적인 성격을 띱니다. 여러분 이제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 예전에 보실 때는 항상 공식적인 장면이 끝나면 이제 막 이제 여러 뭐 자막 소개 나오고 그 뒤에 뭔가 또 추가적인 어떤 영상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약간 에필로그죠. 지금 요한복음 21장도 약간 복음서의 측면으로 본다면 에필로그적인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생의 초점을 맞춘다 보면은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사실 끝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0장 마지막 절이 그거잖아요. 이것들을 기록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주제와 기록 목적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서술은 끝난 건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님께서는 21장 한 장을 더 할애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뭔가 위로와 또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추가하신 거죠. 특히나 여러분 이제 21장을 공부하다 보면 왜 요한복음에서는 20장에서 끝나면 안 되고 21장이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 주님이 이제 그들과 계속 옆에 계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기력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어떻게 보면 살질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럴 때 어떠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거를 다시 재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래서 3년여 전에 제자들이 마침내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던 그때 있었던 기적이 여기서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로써 그들은 다시금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특히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제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특히나 21장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 베드로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베드로의 그 위치에서는 21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가 다시 주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운명을 일찍이 예고해 주심으로써 이제 21장을 이제 막을 내리고 요한복음도 끝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앞부분을 볼 텐데요. 자, 먼저 21장 거기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일들 후 예수께서 티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렇게 나오죠. 다시란 말이 나왔다는 점 여러분 유념하시고요. 장소가 어디라고요? 티베랴 바닷가입니다. 자, 이 장소가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교환에 우리가 일단 간략한 내용을 좀 볼게요. 1번 보세요. 21장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다운 삶의 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어쩔 도리가 없죠. 옛날에 그 일을 하러 그냥 다시 가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들은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자기들의 전문 기술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고기잡이인데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럼 그 직업을 어떻게 그걸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생애가 세상 직업이 아니라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딱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주님의 손안에서 이끄신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은 그 신호를 즉각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에서 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향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지금 어딘가 모르게 외롭고 또 무기력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명색이 전문 직업 어부들인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자, 괄호 2번.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티베랴 바닷가의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주님이 그들에게 어디에 그물을 던지라고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업 어부에게 야, 저기다 그물 내려라, 그 물고기 잡힌다. 전문 직업인 입장에서 어때요? 이거 좀 기분이 안 좋죠? 예수님의 당대 직업은 부목 쓰시고 목수가 어부한테 저기다 그물 내리라. 이거 좀 아닌데? 그렇죠? 내 명색이 전문 직업 어부인 나도 밤새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아니 바다에서 생활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어디에 그물 내리면 뭐 잡힌다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도 역시 제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이 당시에 주님을 못 알아봐도 그래도 따릅니다.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결과 그물을 막 끌어올릴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예. 자, 이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제 마지막 기적인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괄호 3번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정말 고기 잡는 기술이 모자라서,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전문 직업 어부들인데. 자, 제자들은 홀로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야 비로소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내 한평생 인생에 나는 이 분야에 깊이 종사를 했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 잘한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자기가 잘한다는 그 일을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다, 주님의 도우심을 뿌리친다, 그러면 자기 머리 굴림으로 아무리 해본들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제자들 분명히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렇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 열매 맺는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생산적인 결실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요.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렇게 생에서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그런 교훈을 배우겠죠? 자, 그럼 이제 괄호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 밑줄 친 거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상기시키고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란 얘기죠. 제자들은 지금 이런 놀라운 광경을 이전에도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지금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벌써 딱 어느 정도 하면 이거 어디서 내가 많이 겪어본 것 같은데? 내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맞아,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여전히 안 떠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나 어쨌든 어때요?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처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부르셨을 때를 다시 한번 기억을 나게 하시려고 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함께 참조해서 봐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잠깐 펴주세요. 자, 누가복음 5장의 1절 보십시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밀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얘기했죠. 이게 21장의 티베라 바닷가와 거의 동일한 그런 위치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2절. 그때 호숫가에 세워둔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들을 씻는지라. 주께서, 이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죠, 그렇죠? 자,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나오죠. 어찌 보면 이 어부들은 지금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 배에 딱 올라와서 지금 말씀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생업할 시간을 뺏긴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도 주님은 어떠냐? 그들이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4절 계속 보세요. 시몬에게 말씀하시길, 여기 시몬이라 나오죠. 베드로란 말을 안 쓰고 시몬이라 쓰죠. 왜냐? 아직 주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 이렇게 하시죠. 근데 5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주님이 베드로한테 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럼 베드로는 예 하고 하면 될 텐데, 주님, 제가 밤새도록 내렸는데 못 잡았는데요? 그래도 주님이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뜻을 기꺼이 따랐냐, 그게 아니라 약간 좀 불만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주님은 4절에서 그물들이라 말했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즉, 주님은 그물을 여러 개 내리라 그런 거예요. 왜? 굉장히 많은 양이 잡히기 때문에 그물 하나로 감당이 안 될 걸 아시니까 어떤 거예요? 그물들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그물 딱 한 개만 내린 거예요. 왜냐? 주님 말씀이 그렇게 썩 미덥지가 않은 거죠. 일단 하라니까 하는데, 나 같은 전문 직업인도 밤새도록 해서 못 잡았는데,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데요, 나 보세요, 잡히나 안 잡히나?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물만 한 개만 내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히니까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만약에 여러 개,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 개를 내렸으면 찢어질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좀 약간 안 입고 오니까 어때요? 하나만 딱 내렸는데 그냥 거기서 찢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 8절 보세요. 7절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배들이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너무 정직하고 참 이렇게 솔직한 제자예요. 보세요, 8절.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죄인이라 그러냐? 자기가 속으로 약간 주님 명령을 별로 이렇게 안 입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간 좀 주님한테 약간 좀 대든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 명령을 온전히 안 따르고 딱 금을 한 개만 내린 거예요. 주님이 뭘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막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잡히고 그물 찢어지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순간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면 그냥 안 그런 척 모른 척 시침이 뗐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베드로는 참 너무 솔직하잖아요. 아 주님 떠나십시오. 나 죄인이에요 죄인. 그죠?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10절 보세요.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도 전문 직업인 어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처럼 말을 안 해도 속으로는 아유 주님이 뭘 얼마나 안다고. 근데 아주 큰 코를 다쳤죠 지금.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래도 약간 좀 말을 그렇게 즉각 내뱉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역시나 베드로가 대표에서 항상 말아줄게. 아이고 주님 나 죄인입니다 죄인. 그냥 나 떠나세요. 나는 진짜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참신한 회개입니다. 나란 인간은 주님 보시기에 나는 진짜 별 볼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은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계속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라 이거죠. 바로 뭐냐면 왜 제자들은 더 이상 고기를 못 잡는가? 주님이 그들을 사람을 낳는 사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능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잡는 능력이 옛날엔 출중해서도 이제는 주님이 못 잡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이제 그 일할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너는 사람을 낳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바로 지금 뭡니까? 이 광경이 3년여 전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 이들이 부르심 받았을 때. 정확히 3년 지나고 나서 어때요? 이 광경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하고 뭡니까? 이때 부르심, 이때 기대, 설렘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직업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다. 이걸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생업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2번 티베라 바닷가 1절에 나온 말씀 바로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갈릴리 해변이라고 지칭을 하고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도 여러 명칭으로 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티베라 바닷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예요?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사실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약간 영적으로 무디니까 이 점을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21장 2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누가복음 5장의 분위기, 그림 딱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걸 보고 한번 보시면 너무나 신기할 따름이에요.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카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주와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말씀하는 거죠. 예. 자 1번 보세요.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어때요? 너 고기 잡으러 가? 우리도 갈게. 따라갈게. 약간 베드로가 좀 행동대장격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뭘 할지 모르니까 야 베드로가 야 나 그냥 옛날 직업 다시 그 일하러 갈게. 베드로가 고기 잘 잡으니까 제자들도 따라갈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때요?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거죠.
자, 지금 베드로의 이 언행을 보면요, 뭔가 전문 직업 어부답지가 않아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뭐냐, 이 사람 어부가 아닌데 어부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자, 괄호 1번 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고기잡이를 어부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리 뭐밖에 없겠어요? 고기 잡는 것밖에 없죠. 예. 사실 그가 세상으로 나가면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어쩐지 지금 베드로 말 들어보면 뭔가 자신감, 뭐 당당함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괄호 2번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이미 3년여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사역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말하자면 제가 밑줄을 쳐놨죠. 잘 보세요. 그는 고기가 아니라 이제 누구요? 사람을 낳는 일을 해야 하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어색하죠. 예.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3년간이나 이 낚시나 이 고기잡이를 해봤겠어요? 안 했겠죠. 다 주님만 따라다녔으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했으니 좀 약간 녹슨 것도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또한 공교롭게도 그 시각은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밤입니다. 한낮에 고기 잡은 것도 아니에요. 밤에. 자,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죠? 이건 마치 어떤 인상을 우리에게 주냐? 그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예. 밤에 일할 체질이 아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제자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위치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뭡니까? 약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낮에 속한 사람인데 밤에 일을 하러 가요. 그렇죠? 사람을 낚아야 될 어부인데 물고기를 낚으러 가요.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어색한 거죠. 근데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주님이 바로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왕 밑에 한 자리 얻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주님이 죽으셨지. 부활은 했다고 했지만 주님이 그랬다고 계속 옆에 계신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방식으로 그냥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결정에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죠. 그러나 그들이 간구한 사실은 뭡니까?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구한 거죠. 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전에는 세상에서 사는 거 자연스러웠고 그다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해서 만약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베드로처럼 어색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안 맞는다 이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제자들이 실족을 했고 특히 베드로는 어때요? 제자의 자격도 상실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들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죠? 자, 그럼 이 어부가 취소됐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한번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역에 쓰신다고 하면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으시다고요. 예. 이들이 비록 연약해서 실족을 했다 해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래 지시하신 그 뜻을 수행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일종의 직업이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어부하면 뭐 당당하고 잘 어울렸죠. 이제는 안 어울리죠.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2번 보세요. 4절에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절을 보면서 왜 제자들이 무기력할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무기력하죠? 그들은 지금 주님을 몰라볼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사실 그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육지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몰라 봐요. 저분이 자기들의 주이신 예수님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침이 됐는데도.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괄호 1번을 보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누가복음 5장에서 그들이 처음 부르셨을 때 그 광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지각이 있고 좀 민감한 사람이면 이거를 빨리 캐치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지금요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았고 아침이 돼서 주님이 거기 서 계신데도 저분이 예수님이란 것도 몰라요 지금. 예, 정말 딱하죠. 예. 자, 지금 아침이 된데도 예수님을 몰라본다. 이건 그 무엇을 의미하냐?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도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못 잡았으면 주님이 있으면 잡아줄 텐데 그렇게라도 말을 할 텐데 지금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엔 주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못 잡았네.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못 잡았잖아요.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잡힐 수 있게 해주셨을 텐데 주님은 오히려 방관하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려는 거예요. 무엇을 일깨워 주셨을까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없으면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이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예. 주님은 바로 그 점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나 없이 살겠다고? 한번 살아보라 이거예요. 네가 육신으로 그렇게 잘하는 일 한번 해보고 살아봐라 이거예요. 사라지더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에. 그래서 맨 위에 괄호 3번. 베드로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었죠. 자, 베드로를 따라간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생각한 사람 없어요. 그저 베드로가 전문 직업 어분이 이 사람 따라가면 고기 잘 잡을 거고 우리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고만 따라간 거죠. 예. 즉 제자들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자고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베드로라는 유명한 전문 직업 어부를 따라간 거죠. 고기 잘 잡겠지? 그럼 나도 뭔가 떨어지겠지? 근데 이게 웬걸요?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들 다 전문 직업 어부 아니에요. 야고보, 요한.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다.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자, 밤새도록 못 잡고 아침이 됐는데 그래도 어때요?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외로우셨을까? 제자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데도 어때요? 제자들은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도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을 못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점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볼 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일종의 이놈들 봐라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주님은 그래도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자, 3번 보세요. 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너에게 먹을 거 있느냐? 자,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자녀들이라 부릅니다. 왜냐? 이제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자녀들이니까. 자녀들아 먹을 거 있냐? 대답하죠. 없나이다. 주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지금 제자들한테? 야, 혹시 먹을 거 있어 없어?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니죠. 알고 있어요 이미.
니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못 잡았지. 니네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 아세요. 그래도 물어보십니다. 자녀들아, 먹을 거 있냐? 그때 무슨 말 해야겠어요? 없나이다. 주님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주님께 구하죠. 아, 괜찮아요. 제가 해볼게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 안 구해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을, 간절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 있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체면치레할 필요 없다고요. 아, 하나님 앞에 없다 그러면 내가 창피하니까, 아, 하나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제자들이 먹을 것이 있을 턱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때요? 그들의 입에서 실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먹을 거 있어? 없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훤히 다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속내와 여러분의 처지와 지금 여러분의 모든 내막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내가 말 안 해도 해주시겠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 왜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럼 보통 알아서 해주잖아요. 원래 부모도 애가 뭐 필요한 거 알아서 해주지.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니까 알아서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 주님께 기도는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죠. 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나를 다 알고 계셔. 그러니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예.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바로 2번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하지 않으면 다 알고 계시면서 때때로 모른 척 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문제 자체에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느냐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는 문제여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될까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과 여러분 가정의 인생에 뭔가 어려움 있으세요? 뭐 사람 관계 문제든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 당장 내일이면 하늘이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커 보일까요? 야, 나도 보니까 야, 그거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녀가 그분한테 간구를 하느냐, 그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너희에게 먹을 거 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야죠. 주님, 없습니다. 너 내일 공과금 나갈 돈 있냐? 없습니다. 얘기하죠. 너 내일 중요한 계약 체결하는데 자신 있냐? 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구하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유, 하나님 괜찮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하나님을 너무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은.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저는 무기력하니, 저는 무능력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걸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으시는 거예요. 알아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사실대로 대답하면 돼요. 사실대로. 예. 우리는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그렇게 물으시면 우린 정작 어떻게 하냐? 괜찮습니다. 아, 그럼 안 되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뭐 해주면 되겠냐? 뭐 해줄까? 그게 뭐 그냥 그거죠. 그럼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정말 필요해요. 이거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은 거예요. 너 뭔 일 있냐? 몰라서 물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습니다. 얘기해야죠. 예.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자녀들이 얼마나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여러분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이 바닷속에서 사투하면서 얼마나 에너지를 썼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주님이 약 올리려고 물으셨겠어요? 야, 너 먹을 거 없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먹을 거 없습니다. 좀 채워주세요. 그걸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도 왜 우리가 얻지 못하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딱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원칙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이거죠. 이렇게까지 쓰면 진짜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의 경험을. 그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서야 제자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7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 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웃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다 라는 말을 듣자 어부의 겉옷을 걸치고 바닷속에 뛰어들더라.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왔는데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200규빗쯤으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더라. 그래야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으며 빵도 있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보십시오. 가장 먼저 누가 알아볼까요? 저기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누가 가장 알아봤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그 역시 남다르죠.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 다음에가 뭐냐? 주다! 주님이시다! 요한이 외치는 거를 베드로가 듣는 순간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빨리 주님한테 가려고.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주님께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래도 찔리는 게 있는지 주님한테 잘 보려고 그냥 겉옷만 입고 그냥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그냥 자기는 바다를 캐쳐서 걸어가겠다 이거죠. 주님한테. 그렇죠? 자, 6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일러줬죠. 저기 배 오른편 내가 그물 던지라. 그리고 고기 많이 잡힌다? 많이 잡혔죠? 주님을 여전히 눈치를 못 채니까 주님께서 그 기적까지 반복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떠올렸겠죠? 누가 가장 떠올려요? 요한이 가장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나온 대로 가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답죠. 그렇죠?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제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물에 뛰어든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배 타고 가야 된다. 천천히 가자. 그래도 주님 보고 싶은데 천천히 가자. 베드로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성미가 급해가지고 바로 그냥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가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성정을 보면 참 이렇게 주님이 그냥 사랑하신 제자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요 굉장히 열성적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물에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서 주님께 갈라 하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갔던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14장 보면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올 때 다른 제자들은 엄두를 못 내지만 베드로는 주님 저 걷게 할 수 있습니까? 오라! 걸어갔다고요. 근데 그대로 가면 좋은데 또 이 베드로는 아주 주변을 보다가 그냥 덤벙 빠져버린 거죠. 그죠? 예. 그 주님이 그를 구해 주셨죠. 여러분 그때의 모습이 어때요? 여기서 재현되는 거죠. 그때는 걸어갔는데 지금은 자기가 주님 앞에 얼마나 송구하겠어요. 3번이나 주님 부인하고. 근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물불 안 가리죠. 그냥 빨리 그냥 가자 주님께. 바로 그냥 바다 위를 헤엄쳐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베드로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을 비록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귀의 키질에 당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차분한 제자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성미상, 성격상. 이거는 주님이 어떤 분인데 저런 것들이 감히 주님을 잡아? 근데 주님은 오히려 저런 자들한테 끌려가?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베드로를 실족시킨 거죠. 근데 어때요?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나타나서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5번은 아까 봤죠. 특히 베드로는 어때요? 처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도 어땠어요? 다른 제자들도 거의 비슷한 마음이었는데 베드로가 앞서서 얘기하죠. 아, 주님 그물 내려봐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일단 내리라니까 내릴게요. 그러니까 주님 말 그대로 다 따르기 싫으니까 딱 한 개만 딸랑 내렸다가 공경에 처해서 아이고 주님 떠나가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인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다 흠집투성이에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 부각이 되냐면 주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실수를 하고 실언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면 주님은 그걸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를 부각시킨 이유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베드로 보고 너무 설쳐된다. 막 이렇게 흉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정직하거든요. 그리고 열정적이거든요. 예. 자, 이제 2번 보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더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주님은 지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즉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죠? 그거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별로 의식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를 제공해 주시죠. 주님의 자상하신 모습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정말 아주 다정다감하신 모습이다 이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지쳐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심신도 지쳤고 얼마나 정신도 이렇게 피폐해졌겠어요. 물고기는 잡히지 않지. 바닷가에서 사투를 벌였지. 진짜 거의 기진맥진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딱 그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구주께서는 이처럼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혼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자상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여러분이 교훈을 삼으셔야 돼요. 예. 거기 시편 103편 13절 14절 나오죠.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김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이거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점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이 할 건 뭐냐?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물론이요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항상 기억하며 먹고 사는 문제, 발목을 잡히거나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뭡니까? 사역자는 더더욱 그러면 안 돼요. 사역자는 주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도 이렇게 자상하게 보살피는 거 보세요. 오늘날 사역자는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도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자상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점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면 돼요.
주님 저 모자랍니다. 주님 저 뭐가 없습니다. 주님 저 이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 그 말 한마디가 어렵나요? 근데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해야죠. 절실하게. 다른 거 다 몰라도 주님이 날 안 도와주시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런 절실함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안 될 게 있나요? 되죠.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밑에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이죠.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힌다 그랬죠. 근데 우리를 더 잘 안 입히겠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거죠. 주님이 돌보신다 사실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지쳐있을 때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거, 주님은 여러분이 절실히 필요한 게 있을 때 제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 여러분 그걸 믿고 신뢰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